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다 믿음으로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상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여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제한 없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고 또 여러분 삶의 현장과 가정과 일터에도 매일매일 충만하시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즘 우리 현실이 참 녹록치 않아요. 어디를 봐도 마음을 평안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봐도 불안해요. 참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직시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평안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좌절하고 염려해요. 불안해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평안을 약속하신 거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안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나 평강이나 평안은 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불안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든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엇보다도 평안이 있어야 함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평안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이레네, 그런 뜻이, 그런 말씀, 에이레네, 헬라어로. 이 에이레네란 말은 평화, 복지, 번영, 안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받는 평안이란 것은 내가 외적으로만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안,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족의 화목과 평안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오늘 받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포로 가운데서 그들은 매여 있었어요. 오늘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나면 그들은 다 흩어지면서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환경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현실도 보면 불안해요. 여전히 어두움의 먹구름이 꽉 차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 곳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그래서 오늘 이 에이렌의 이 평안이란 이 말씀의 이 단어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화평과 화목과 그리고 복지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누구에게든지 가지고 싶은 환경적인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와 화평과 화목, 이 복지의 축복이 오늘 주님을 찾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과 평화와 평안이란 말은 에이렌의 이 원어로 보면 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이시고 평강이시고 화목이시고 화평이시고 번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이 주님의 것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평안도 평강도 평화도 화평도 번영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아멘. 정말 우리에게는 이 평안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최근 이 수개월 사이에 엄청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갑자기 임했어요. 갑자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항상 어떤 위기와 또 예수님이 임하실 그때도 한밤중에 도적이 갑자기 습격하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홍수가 터졌는데 100년 만에 터지는 홍수가 갑자기 터져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50년, 70년 만에 볼 수 있는 그런 우박이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에서 쏴대는 그 하루에 560발을 쐈다는 거예요. 대포를. 갑자기 일주일 새 미사일을 막 쏴대는 이런 일들이, 이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터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평안으로 믿음으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오늘 예수님 만나서 그 평안이 주시는 행복도 평안하고 평강도 평안하고 화평도 평안하고 번영도 평안한 그런 누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를 돕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주님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곁에서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 돕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릅시다.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를 떠나셔야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셔야 됩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육체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오셨을 때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떤 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할 때 좋다 나쁘다 의롭다 불합리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혜를 갖게 하는 그 모든 분이 보혜사가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성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짐승을 성막으로 데려와서 제상 앞에서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그들의 육체가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양과 짐승을 대신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어주시고 그 피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오늘 믿어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과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양심에서 자유합니다. 어제의 일들이 오늘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짐승의 피로는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서 그때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끄리낌 없이 죄책감으로부터 깨끗하고 거룩하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왜 양심에 끄리낌이 없고 죄책감이 없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른 찬송가 270장에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여러분이 찬송만 입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지 그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고 신앙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되었다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한 영,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보세요,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되었단 말은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깨끗한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평안을 가져오고 자유를 가져오고 평강을 가져오고 화목을 가지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으면 염소와 항소와 송아지 피로는 영원한 거룩함을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대신 제물이 주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거룩함을 얻어 거룩하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에 자꾸 거리낌을 갖고 양심의 죄책감을 갖고 이런 것은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이 보혈의 은혜에 믿음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죽은 행실과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심에 예수님의 핏부림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표적은 너희의 구원이 될지라 그 말. 너희가 구원받는 모습을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피를 볼 때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임방에 부른 그 사람들의 가정에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재앙도 죽음도 저주도 넘어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 나라의 모든 첫 태생 장나를 다 쳐서 죽이는 그러한 재앙으로 그 밤에 역사할 때에 그 일을 수행하는 천사가 집집마다 다닙니다. 그런데 그 집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다 넘어갔는데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모두가 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 애굽 왕 바로까지 그날 밤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다 안전하고 죽음과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볼 때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평안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사망이라는 세력을 잡고 있는, 우리들을 공격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 멸망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일들은 그 배후가 사탄과 마귀의 역사임을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 마귀를 이겨버렸어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받고, 또 우리 속에 주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평안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너무 귀한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끼친다는 말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평안이 너희를 완전히 장악하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이 여러분을 장악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으로 장악하세요. 평안으로 장악해.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뭐 찔끔찔끔 주실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정없이. 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보세요,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요즘 막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종류가 다 나같이 않아요. 어떤 사람은 대포 소리만 난다는 뉴스만 봐도 벌벌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뉴스를 보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다 여러분들이 다 함대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이 사단이 순간순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 자기의 강력한 무기,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불안을 주고, 또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좌절감을 갖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여 평안을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과 평강과 화목과 번영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당황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내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절망과 그런 방황 상태가 올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죽음,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 너무 귀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수시로 말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나의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평안과 평강과 화목과 번영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어지면 또 절망하고 방황하면서 또 다른 것을 의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알코올을 의지하고, 요즘 마약이 상품화가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 안에 마약이 그냥 깔려서 넘칩니다. 넘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조금은 알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상당한 수가 이미 마약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마약 조심해 이래야 돼요. 이미 게임은 상용화돼 버렸고 이제는 마귀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하는데 그게 마약입니다. 마약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약은 중독 수준이 아니고, 마약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끝나요. 마약은 그걸 의존해요. 도박 게임 뭐 이건 그냥 이미 상용화된 것이에요. 상용화된 생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돈을 잃어버리고 다 고통 속에 안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강남에 안 사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어제 제가 강남에 갔다 왔어요. 결혼식장에. 공도 사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아마 거기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마약 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약 한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 유명한 술집에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뉴스가 나오니까 제가 그 말하는 거예요. 살기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이 많은 부자도 최고의 학식으로 명예가 있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 안겨주는 것은 이렇게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 이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면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평안을 줄 수 있는 종교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평안을 비로소 느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도 가족도 평안으로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평안의 역사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약속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일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 역사해요. 또 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평안을 받고 평안의 사도, 평안의 성도가 그 안에 있을 때 악한 자는 다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성령은 내 안에 영원히 계시면서 그 성령님이 소유한 평안을 나도 함께 소유하고 나는 평안을 누리는 자뿐만 아니라 평안을 전달하는 평화의 사자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어두움도 떠나가고 더러움도 떠나가고 매인 것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떠나가고 답답함도 떠나가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가난도 다 떠나가고 불면증도 떠나가고 불행하던 저주도 떠나가고 고쳐지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회복되면서 이제 형통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 마귀를 심판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영생 가운데 예수 이름을 믿고 사용하고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복음 본문 14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이 일이 이룰 때 그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는 이 일은 뭐냐면 주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사건과 무덤에서 부활하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말이야.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줘서 제자들로 미리 그것을 알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미리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면서 믿게 하면서 그때 너희들에게 에이렌의 이 평안이 번영과 화평과 평강의 복지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에이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에이렌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나 잘 믿어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좋은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30절에 그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세상 임금이 오는데 이 세상 임금은 나와 상대할 수도 없고 나와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그 세상 임금은 예수님께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박살났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 아멘. 이 마귀는 세상에서 좋은 것은 하나도 주지 않고 오히려 못되고 나쁜 것만 우리에게 갖다 주는 원수예요. 이 마귀가 지금 온통 세상에 전쟁의 위협을 공포로 가합니다.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질병 걸리게 하고, 이런 모든 악한 것, 이런 저주의 원인들은 마귀가 다 제공하는 거예요. 마귀가 배후에서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살인의 영이, 전쟁의 영이 그 지도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그가 전쟁을 일으켜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 전쟁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참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예요, 애국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마귀가 갖다주는 이런 악하고 나쁜 이런 위협적인 원인들을 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두 다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상대할 것이 아니고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같이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의 사건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염려 두려움을 해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류 가운데 있는 불행의 원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세상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저 원수 마귀를 멸망시키고 오늘 평안과 화목과 번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은 대단해요. 이 말씀대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불행이 쫓겨나리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평안이 임하고 번영이 화목이 함께할지어다. 오늘 환경이 100배로 좋아질지어다. 범사가 형통하게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의 축복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럴 때도 담대하고 저럴 때도 우리가 기쁨의 평안을 누리고 이럴 때도 저럴 때도 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또한 부활을 통하여 심판을 받고 쫓겨났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전해줘야 돼요. 당신이 거기서 매여 있으면 그게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는, 자유를 누린다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하고 병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외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실을 모든 것을 믿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지금 깜깜한 우리의 현실의 삶을 다가올 그런
미래의 불안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평안으로 번영하게 하고 두려움에서 염려 걱정에서 평강으로 회복시킬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사실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앞에 나타난 모든 나쁜 환경과 세상의 두려움의 문제들과 질병과 매일 있는 문제들에서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받아서 이젠 오히려 우리는 마음껏 성령으로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